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같이 준비하셔서 같이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유를 누리는 자녀입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과 또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01주년 되는 3.1절입니다. 1919년 3월 1일 정오를 기해서 일제 압박에 항거하여 전 세계에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하고 온 민족이 총궐기를 하여서 평화적 시위를 전개하였습니다. 유관순 열사 외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외침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독한 대가를 통해서 우리 민족은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가 되셨고 우리 죄의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그 자유는 참으로 큰 대가를 치른 자유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민족은 8.15 광복을 통해서 자유의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자유의 특권이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동안에 식민지 생활로 인해서 삶의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은 그 특권을 쉽게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유선언이 무엇인지 무지해서, 또 어떤 사람은 꿈인지 현실인지 믿기지 않아서, 또 어떤 이는 누군가의 공갈과 협박 때문에 그 특권을 현실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경제적으로 아직 자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전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죠. 자유가 선포되었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비극이 한동안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한국인이 일본인들을 향해서 노여워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아픔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아픔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누리게 하려고 자신의 아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반복해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어서 참으로 큰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결국은 거지가 됩니다. 그래서 잘못을 뉘우치게 되죠. 그래서 그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닌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죠.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그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너무 반가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었던 것이죠. 그 가락지를 끼워준 것은 바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준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들은 자신의 권리를 다 잃은 줄 알았죠. 그렇지만 그 아버지는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주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죠. 그러나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다음날 이러한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아들 생각에는 자기의 죄가 너무 커서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없다. 해서 좋은 옷과 그 가락지를 다 버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시 그 아들이 종으로 산다면은 그 아버지는 너무너무 큰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교인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종의 몽에를 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들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를 제대로 못 누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면서 의심을 합니다. 이런 모습은 아들로서의 본분을 망각하는 것이죠. 오히려 두려움과 절망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꼴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특권 있는 자입니다. 해방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아들의 명분과 형상을 회복시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모든 어려움에서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흔들리게 됩니다. 근본이 흔들리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 갈라디아서 설교할 때도 갈라디아 교인의 모습의 문제점은 바로 기초가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거짓 선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근간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강력하게 붙잡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은 스스로 쓰러지고 자녀된 명분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들에게 말을 하죠. 75세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창대케 하고 축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11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자 그 약속을 믿었던 그의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마침내 관례에 따라서 여종인 하갈을 통해 첫째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는 혈육을 따라 나온 그리고 매우 자연적 방법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만 자녀의 축복을 주기 원하셨던 것이죠. 마침내 그가 100세 그리고 사라가 90세 되던 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았는데 그가 진정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본문 29절 30절 갈라디아서 4장 29절 30절을 볼까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축복은 오직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이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능력과 약속으로 원하는 분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혈육을 통해서가 아닌 오직 약속으로 얻은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계속 이루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다 아는 그런 말씀이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의 약속을 지금도 계속 이루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자녀됨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외치십시오. 함께 외쳐볼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네, 이 믿음으로 살아서야 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불안하고 근본이 흔들려서 두려워지게 됩니다. 바로 요즘과 같은 시기에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까? 두려움과 막막함과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들로서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굳게 잡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문제 때문에 일을 중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문제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3.1절 그 당시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많은 사람이 공포와 두려움과 죽음의 위기 앞에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지금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때입니다. 이런 때가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영상으로 이러한 때가 없었죠. 위기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이 환경 속에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어려울수록 더욱더 무릎 꿇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존귀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녀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이 어려운 위기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존귀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다 같이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